파트 3. 자기를 놓아 보내기. 제8장. 지금 놓아 보내지 않으면 떨어진다. 참 나의 탐사는 각자의 삶의 전개와 불가분하게 서로 얽혀 있다. 삶에서 일어나게 마련인 온갖 굴곡은 개인이 성장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일구어 놓는다. 이 중 어느 쪽이 지배적이 될지는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변화는 기대와 흥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변화야말로 삶의 속성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겁 많은 사람이라면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예측하고 통제하고 정의할 수 있는 세계를 자기 주변에다 구축하려고 애쓸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도 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 우주에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무수한 대상들 중 하나일 뿐이다. 당신은 두려움에 대해 둘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즉,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 보내기, 아니면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도망 다니기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결국 두려움을 그대로 지닌 채 그것을 건드릴 일만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삶이 어떠해야 문제가 없을지를 정의해 놓고 매사를 통제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갈수록 험한 곳이 되어간다. 대안은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받아들여라. 삶은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결코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삶을 사는 대신 삶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삶과 싸우지 않기로 한다면 당신을 싸우게끔 부추긴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두려움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탐사해 보려면 먼저 두려움 그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내부의 문제를 피해 다니는 것이 지성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는지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모두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어. 내가 날 건드리면 나는 자신을 방어하겠어. 고함을 지르고 널 사과하게 만들 거야. 내 속을 건드렸다간 후회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한다. 달리 말해서 만약 누가 내 두려움을 건드리는 짓을 하면 당신은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한다. 우선 자신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감싸고 보호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들이 수시로 머리를 쳐들 것이다. 그럴 때마다 놓아 보내라. 그 고통이 가슴으로 올라와서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을 지나쳐 갈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마다 낱낱이 놓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길의 시작이요 끝이다. 자신을 비우는 과정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을 열심히 행하다 보면 놓아 보내기라는 과정의 미묘한 법칙을 터득하기 시작할 것이다. 떨어짐의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자. 그것은 당신이 혼란스러운 에너지 속으로 끌려들 때 시작된다. 당신은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아래쪽 세계는 당신의 의식이 결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그곳이 의식을 끌어당기는 곳이다. 이제 그곳에서 그 혼란된 에너지를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 혼란의 안개에 의해 왜곡된다. 아름답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추하게 보인다.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암울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당신이 혼란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인식의 이런 변화들 하나하나가 당신을 환기시켜서 놓아 보내게끔 만들어야 한다. 좋아했던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삶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놓아 보내라. 그 전에 놓아 보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문제는 이제는 그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처음 끌어당김이 시작되었을 때는 단숨에 놓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한 바퀴 순례 행사를 치르지 않고 이전의 의식 자리로 돌아가려면 진지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떨어짐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혼란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이 흔히 하는 짓은 사태를 바로잡아 보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사태를 선명하게 파악할 눈이 없다. 그저 혼란을 멈출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래서 당신은 생존 본능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뭔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거나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다. 현재의 상황이 싫어진 마음은 온갖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떠나고 싶어 한다. 당신은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제 그 경지의 최고봉이 기다리고 있다. 혼란된 에너지에 말려들었을 때 마음이 시키는 일 중 몇 가지를 실제로 감행했다고 상상해 보자. 실제로 직장을 때려치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혹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오늘은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 되겠어.
하고 나섰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얼마나 깊이 떨어지는 나락인지 당신은 모를 것이다. 마음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당신의 몸을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강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놓아 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상대방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이 선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실제로 토해놓기 시작하면 당신은 당신의 문제에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가슴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양쪽의 에고가 개입되는 것이다. 에너지를 이렇게 외면화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결코 정당하다고 생각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 악순환의 전모이다. 실제로 당신은 마음 밑바닥에 감춰진 과거의 경험에서 온통 혼란뿐인 그것을 주변 사람들의 가슴 속에다가 심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는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밖으로 투사하는 것은 모두 되돌아온다. 당신이 화가 나서 그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풀어내어 상대방에게 몽땅 퍼부었다고 상상해 보라. 이것이 사람들이 인간 관계를 망치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방식이다. 당신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약해지면 또 다른 막힘이, 그리고 또 다른 막힘이 계속 건드려질 수 있다. 그리하여 삶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굴러 떨어질 수 있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심 자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전의 선명한 자리를 어쩌다 한 번씩 지나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는 없게 된다. 이제 당신은 미아가 된 것이다. 가슴에 막힘이 한 번 건드려지는 것으로 설마 평생도록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야 할까? 하지만 이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언제든지 놓아 보내기를 잊어버린 것을 깨닫는 즉시 놓아 보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상승을 위해 그 에너지를 이용하라. 당신은 자신 너머로 탐사해 갈 엄청난 기회를 얻은 위대한 존재이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흥미진진해서 좋은 시간도 있을 것이고 나쁜 시간도 있을 것이다. 온갖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 여행의 재미있는 점이다. 그러니 떨어지지 마라. 무엇이든 놓아 보내라. 큰 것일수록 놓아 보내는 보상도 크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짐은 더욱 깊다. 이것은 흙과 백만큼이나 매우 분명하다. 놓아 보내든지 아니면 추락하는 것이다. 그 중간은 없다. 그러니 당신의 모든 막힘과 혼란이 이 여행의 연료가 되게 하라.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던 그것이 상승의 강력한 힘으로 바뀔 수 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 상승하기로 마음 먹어야만 한다. 제9장 마음속 가시 빼내기.
영적 여행은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리에 남아 있으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항상 변화를 포용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변화는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부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성장의 촉매로서 품어 안을 때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상황을 살펴보자. 신경을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자. 가시가 건드려지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가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잠들면 팔을 움직이게 되니까 잠자기도 힘들다. 사람들이 건드릴 수도 있으므로 그들과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나뭇가지가 가시를 건드리기 때문에 숲속을 산책할 수도 없다. 이 가시는 끊임없는 고통의 근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방법은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우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 가시를 빼내는 것이다. 믿든 말든 간에 당신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의 토대를 좌우하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결정이다. 첫 번째 방법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살펴보자. 무엇이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것은 평생의 중요한 일거리가 된다. 숲속으로 산책을 다니려면 나뭇가지가 팔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길가의 가지를 다 쳐내야 할 것이다. 잠을 잘 때는 뒤척이다가 팔을 건드리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팔을 보호해줄 장비를 고안해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낸 해결책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면 당신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자랑할지도 모른다. 난 이제 잠을 잘 수 있어. 게다가 어떤지 알아? 난 TV에 출연해야 해. 가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고안해낸 보호장비 덕을 볼 수 있거든. 거기다 난 로열티까지 받게 된다고. 자, 이제 당신의 온 생애가 이 가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산책길에 잔가지를 쳐내고 밤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포옹하기조차 괴로우니 이것은 큰 문제다. 가시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아무도 당신을 만지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가시를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장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나아가 가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밤에 벗을 필요가 없고 포옹이나 그 밖의 활동을 위해
바꿔 입을 필요가 없는 전천후 장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건 무겁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다 바퀴를 달아서 그것을 수압으로 조종하고 충돌 감지기를 장착한다. 그것은 사실 매우 훌륭한 장비다. 물론 보호 장비가 통과할 수 있도록 현관문은 새로 바꿔야 했다. 그래도 최소한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일하러 갈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선포한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 있고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가 제 삶을 움직여 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가시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편안한지, 누가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지를 포함해서 당신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당신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침대에서 잘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가시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있다. 가시의 비유를 삶의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외로움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마음속에 매우 뿌리 깊은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하자. 그것은 너무 깊어서 밤에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낮에는 마음이 매우 예민해지게 만든다. 그것은 또 가끔씩 가슴에 날카로운 격통을 일으켜서 사람을 매우 괴롭게 한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있다. 거기에다 가끔씩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진다. 알겠는가? 외로움은 가시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면에서 고통과 혼란을 일으켜 놓는다. 그런데 사람의 가슴에는 가시가 한두 개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나 무시당하는 것, 외모, 능력 따위에 민감하다. 우리는 가슴의 가장 예민한 부위를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를 무수히 아는 채 살고 있다. 언제든지 뭔가가 그것을 건드려서 속에다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팔에 찔린 가시에 대해 그랬던 것과 똑같이 당신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다. 물론 가시를 빼내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 틀림없다. 금방 빼낼 수 있는데도 가시가 건드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짓에 평생을 바칠 이유가 없다. 가시를 빼내기만 하면 당신은 정말 해방된다. 마음속의 가시도 마찬가지다. 빼낼 수 있다. 가시란 과거로부터의 막힌 에너지일 뿐이므로 풀어놓을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이 풀려나게 할 상황을 전적으로 회피하고 있든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하자.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두 주인공이 서로 사랑에 빠진다. 문득 외로움이 엄습하지만 당신에게 마음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흥미로운 것은 당신은 몇 분 전만 해도 멀쩡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시가 언제나 당신 가슴 속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단지 건드려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당신은 그 반응을 가슴이 공허한 느낌이나 덜컥 내려앉는 느낌으로써 경험한다. 그것은 매우 거북한 느낌이다. 나약한 느낌이 엄습하고 홀로 외로움을 느꼈던 온갖 기억들과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과거로부터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가슴에서 풀려나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TV를 보는 대신 생각과 감정의 물결에 휩싸인 채 홀로 앉아 있다. 당신은 어릴 적부터 이미 속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깨어나서 당신이 그 안에 있음을, 그리고 예민한 그가 당신과 함께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당신의 그 예민한 부분이 혼란을 느끼는 것을 그저 지켜보라. 그것이 시기와 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라. 이런 느낌들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일 뿐이다. 잘 보면 그것들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일 뿐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내면의 존재다.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힘든 경험조차도 음미하고 존중하기를 터득할 수 있다. 참 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어떤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과 감정을 경험하는 곳인 앞쪽보다는 뒤쪽으로부터 올라온다. 자신의 통속극에 빠져있지 않고 인식의 자리에 깊숙이 물러앉아 있을 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 흐름은 샥티라고 불려왔다. 이것은 영이라고도 불려왔다. 이것이 내부의 혼란과 어울리지 않고 참 나와 어울릴 때 경험되기 시작하는 현상이다. 외로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어울려들기만 멈추면 된다. 그것은 자동차와 풀과 별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온갖 사물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들이 그저 지나가게 하라. 그것이 참 나가 하는 일이다. 의식은 싸우지 않는다. 의식은 놓아 보낸다. 의식은 우주 만물이 그 앞을 행진해 갈 때 그저 그것을 인식할 뿐이다. 참 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은 가슴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조차 내적 존재의 힘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이 길의 본성이다. 이것이 영적 삶의 본성이다. 내면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임을 터득하고 나면,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의식의 자리를 흔들어 놓지 못함을 깨달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당신은 배우로부터 나오는 내적 에너지의 흐름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 내적 흐름의 황홀함을 맛보면 당신은 이 세상을 유유히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이 당신을 결코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이다. 당신은 세상을 초월한다. 제10장 마음과 새로운 관계 맺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겠노라는 결심이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할 이유가 없으며 당신은 삶을 즐기고자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 당신은 져야 할 이유가 없는 짐을 날마다 지고 있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아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불안과 초조와 자의식에 시달린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이용하고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엄청난 무게로 짓누른다. 열려있고 애정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자신을 표현하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당신은 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과 번민의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신은 날마다 그것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느끼지 않게끔 자신을 감싸 지키고 있다. 붓다가 인생은 고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 말이다.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조차 모른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주변의 어느 누구도 건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보자. 모든 사람이 늘 중병을 앓고 있어서 병상을 떠나본 적이 없다. 이런 세상에서 병상 곁에서 할 수 있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밖의 일은 전혀 모를 것이다. 그들은 그저 몸을 끌고 다니는 데만 안간힘을 다 써야 하므로 건강과 활력이라는 개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이루는 정신과 감정의 에너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와 같다. 당신의 예민한 마음은 정도의 다소간의 순간순간 끊임없는 고통받는 상황 속으로 당신을 데려다 놓는다. 당신은 주변을 통제함으로써 고통을 피하려고 발버둥치고 있거나 아니면 닥쳐올 고통에 대한 근심에 쌓여 있다. 당신은 고통이 평상시보다 더 심해졌을 때야 자신이 고통받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나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에야 자신이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에 끊이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산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일 때는 몸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없다. 거기에 주의도 주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고 운전하고 일하고 논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몸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심리적 평안을 위해 골몰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한다. 권총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것이 고통이다. 이 끊일 줄 모르는 불안한 내면의 목소리는 고통의 한 형태이다. 그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다 내놨다가 이용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늘 자신을 걱정해야만 하는 고통이다. 이 고통을 종식시키려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마음이 그런 불편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마음은 건강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 마음의 고통을 그저 참고 견디거나 마음을 감싸고 보호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의 진정한 선물이 된다. 당신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음으로써 마음을 학대했다. 잠시 멈춰서 당신이 마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당신은 마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누구도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받아들였으면 해.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덧붙인다. 자, 마음아, 이 모든 것이 실현되게 할 방법을 생각해봐. 밤낮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야 하더라도 말이야. 물론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연구해 볼게요.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마음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옳고 올바로 실행되고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효과를 미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써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기분대로 만사가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임무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해방시켜야 한다. 마음은 그런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 마음을 그 일에서 해고하고 대신 당신 내부의 문제를 놓아 보내라. 마음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당신의 기존 관념에 세상이 맞아 떨어지도록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충고를 마음이 떠버릴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담배를 끊을 때와도 같다. 마음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그저 담배를 입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저녁을 막 먹고 난 후라도 상관없다.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상관없다. 이유가 뭐라도 상관없다. 그저 손이 더 이상 담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사실은 당신이
만사에 대해 불만이 없을 때 만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예컨대 누군가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당신을 완전히 무시한다.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인사를 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쳐 버린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정말 당신을 무시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들이 당신에게 화가 난 것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당신은 모른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내달리기 시작한다. 점검을 위한 좋은 때다.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산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겨우 그것을 못 참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이성적인 행위인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소한 일들을 자신을 해방시키는 훈련으로 활용하라. 어깨에서 힘을 빼고 가슴을 이완하여 그것이 뒤로 떨어져 나오면 된다. 그것을 건드리지도 거기에 끼어들지도 마라. 그것을 멈추려고도 하지 마라.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마침내는 마음을 성가시게 하는 무엇이건 가슴 속의 어떤 변화이건 간에 에너지 흐름의 모든 변화가 당신은 그 배후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임을 상기시켜주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곤 하던 일들이 이제는 당신을 일깨워 주는 것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예민하게 설치는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의식을 가라앉혀야만 한다. 그러면 이 방아쇠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중심에 머물러 있도록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의식이 충분히 고요해져서 가슴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가슴의 반응을 놓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마음이 가슴을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이 말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한다. 당신을 가두던 바로 그것이 이제는 당신을 끄집어 내어 준다. 모든 에너지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된다. 놓아 보내는 이 방법은 당신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당신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게 한다. 나날의 삶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풀어 놓음으로써 실로 당신은 영혼을 위해 자유를 훔쳐낸다. 이 크나큰 자유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해탈이다. 제 11장 고통의 층 너머로 가기. 진정한 영적 성장과 개인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고통 앞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변화 없이는 확장이나 진화가 일어날 수 없지만 변화의 기간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익숙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정과 안락과 통제력에 대한 해묵은 갈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종종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다가온다. 이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이 성장 과정의 일부이다. 마음은 이 고통을 피하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 결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의 밑바탕을 이룬다. 고통이 마음이 있게 한 근원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컨대 만일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문제라면 자신이 무시당하는 일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그 두려움이 당신 마음의 일부가 될 것이다. 실제로 무시당하는 사건은 자주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무시당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상존하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지금 당신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들 것이다. 바쁜 사회생활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더라도 예컨대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든 일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친구들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전화했는데 모두 바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당신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산책을 나가서 얼루가 이리 와 하고 개를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 얼룩이를 부른 이유가 밥을 주기 위해서였다면 당신은 그냥 밥그릇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와서 먹게 할 것이다. 하지만 하루가 너무나 힘들어서 얼룩이를 부른 것이었는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젠 개조차 날 싫어하는구먼. 개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슴이 아플 게 뭐란 말인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오늘은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다고 하는데 당신이 고통스러울 게 뭐란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낼까? 그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 당신이 처리하지 못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고통을 피하려는 당신의 노력이 이 감추어진 고통과 연결된 예민한 두려움의 층들을 켜켜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층들이 어떻게 쌓이게 되는지를 잠시 들여다보자. 무시당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우정을 지속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당신은 심지어 친구에게서조차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겪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옷차림과 행동거지를 결정한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 자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제 당신의 관심사는 옷차림과 행동거지와 자동차에 가 있다. 당신은 고통의 알맹이로부터 한 껍질 멀어졌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난 당신이 이것보다 나은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혼란된 반응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고통을 일으킬 수 있을까?
누가 당신의 자동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라는 말인가? 당신은 가슴 속에서 반응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그 기분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대개 왜라고 묻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만 애쓴다. 여기서 좀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시야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맑은 날 밤, 밖으로 나와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 당신은 정말 망망한 허공 속을 돌고 있는 한 행성 위에 서 있다. 당신의 눈에는 별이 수천 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은하수에만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나선 은하계에는 1조 개 이상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리 눈에는 하나의 별로 보인다. 다행히 보이기나 한다면 말이다. 당신은 그저 그중 하나의 별 주위를 맴도는 작은 흙덩어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지경에도 당신은 정말 사람들이 당신의 옷차림이나 자동차에 대해 하는 말에 신경이 쓰이는가?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정말 당황스러워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가? 이렇게 이런 덧없는 일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도록 놔둘 수가 있는가? 여기서 나오고 싶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는 데에 더 이상 평생을 바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당신의 자동차가 멋져 보이는지를 걱정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당신은 자기가 고통을 그리 자주 느끼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통을 피하면서 평생을 보낸다는 것은 고통이 늘 바로 뒤에 붙어 있음을 뜻한다.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서 실수를 저지를지 모른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결국 당신은 고통을 피하는 일로 평생을 보내고 만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면 자신이 다시 근본적인 양자택일의 기로로 돌아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 하나는 내부의 고통을 외면한 채 외부 세계에서 계속 발버둥 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부의 고통을 피해 다니느라 평생을 허비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단지 자신의 내부 에너지 주위에 보호막을 치려는 의도로서 가슴을 닫는다. 우리는 가슴 속에 움트러드는 느낌으로써 그 결과를 느낄 수 있다. 누군가가 불쾌한 말을 하면 당신은 가슴 속에 혼란을 느낀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짓거리기 시작한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난 그냥 자리를 뜨고 이 사람들과 다시는 말하지 않겠어. 너희들 후회하게 될걸? 당신의 가슴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고통을 소화해낼 힘이 없으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을 닫는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가슴을 닫고 나면 마음은 차단된 에너지의 주위에다 온통 심리적 요새를 쌓는다. 마음은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그른 이유와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궁리해낼 것이다. 고통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 내부에 남아서 당신의 한평생을 구성하는 벽돌이 될 것이다.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그저 하나의 에너지로 바라보라. 이 내부의 경험들을 가슴을 지나가는, 의식의 눈앞을 스쳐가는 에너지로 바라보라. 그리고 이완하라. 움츠려 들고 닫는 것과 반대의 일을 하라. 힘을 빼고 놓아주라. 아픈 그곳을 정확히 맞대면 하게 될 때까지 가슴을 이완하라. 긴장과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기꺼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이완하여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다. 힘을 빼고 저항을 가만히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가슴은 도망가서 문을 닫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계속 이완하라.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라. 고통을 놓아보내어 당신을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주어라. 때로는 고통이 지나가는 동안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사실 고통의 에너지 속으로 이완에 들어가면 가슴속에서 엄청난 열을 느낄 수도 있다. 그것은 고통이 가슴으로부터 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뜨거운 느낌을 즐기도록 하라. 그것은 요가의 불이라 불린다. 별로 즐김직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을 해방시켜 주므로 결국은 즐기게 될 것이다. 고통을 겁내지 않는 순간 당신은 삶의 모든 상황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어떤 것의 주의를 차단하여 가두어 놓으면 남은 일생 동안 당신은 그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내면에 가두어 놓았으니 그것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가두어 두지 않고 이완하면 그것은 당신을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영적 수행의 요체이다. 고통이 자신을 지나가는 것에 편안해지면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 그것이 당신이 지금 내적 고통과 혼란과 맺고 있는 관계를 대체할 것이다. 이제 평화와 사랑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고통의 층을 통과하면 당신은 마침내 마음의 구속에서 해방될 것이다.